이게 벌써 9월 마지막 주이고요. 다음 주,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10월 달입니다. 올해도 이제 3달밖에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3달밖에 남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10월 달이 올 때까지는 빨리 왔다가 앞에 2주는 아주 천천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어제는 집에 와서 이제 설교 마무리가 조금 덜 돼가지고 노트북을 열었는데 갑자기 멘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던 게 다 없어져가지고 와, 이거 또 밤샐 각이다 싶었는데, 다행히 이제 교회 PC랑 얘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제 노트북이랑 좀 이제 시간이 걸렸나 봐요. 연동이 될 때까지 한 20분 있으니까 그 파일이 이제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처음부터 다시 타이핑을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 주께서 2주 방학 이전 마지막 말씀 나눔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것 같아서 오늘도 겸손하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쉽게 읽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제 주제도 그렇거니와 이제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의 이 일부 교인들이 하는 말을 이제 편지에다 인용을 하면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제 대표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밑에 이제 각조에 보시면 혹시 이제 같이 니은으로 표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용은 다음 문장까지 연장될 수도 있음, 혹시 이런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까지가 바울이 인용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 다음 문장까지 바울이 인용한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인지 이렇게 좀 난해한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읽기가 그렇게 썩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생각, 그리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말에 대한 그 바울의 반론이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가치가 없거나 썩어 엎어질 것이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이야기가 15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일부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속에서 소위 나름대로 지도자 그룹에 속한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뭐 지위를 포함해서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 아마도 우리 예전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모든 것이 가하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던 것 같은데, 자기들의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고 이제 뭡니까, 바울이 이제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 그 고기를 먹는 데에 있어서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나름대로 좀 양심이 좀 단단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니는 말이라는 것이죠. 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허용된다라고 번역된 말은 합법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도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좀 교만한 표현을 하면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너희라고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합법적이고 그래서 허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올바른 것이라고 간주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실상은 올바르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저것이 저게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가치 판단의 혼란을 가지게 하는 일들도 그들의 모습 속에는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의 일부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그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든지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기가 십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또 그들의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부분에서는 12절에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이어지는 13절 이후에 보시면 그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실은 그들의 행동은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전반에 걸쳐서 이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위 믿음이 약한 혹은 양심이 약한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오히려 스스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양산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명확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판단하는 유익함의 기준은 바로 공동체적인 차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는 모든 거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떠들어대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 모습 때문에 죄에 더욱더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유익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개인의 차원에서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면 결국은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은 부덕함의 소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를 자랑했던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 역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말 이 번역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권세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 무엇이 부리는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동사는 허용된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와 발음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고 의미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허용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자신의 헛된 권위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그건 헛된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 사람들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나는 무엇에 의해서도 그런 헛된 권위를 부여받지 않겠다. 그 헛된 권위에 사실은 그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억눌림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헛된 권위에 의해서 제재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권위, 이것이 가진 허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말을 또 인용합니다. 우리말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용이 과연 본문의 큰 따옴표로 묶여있는 부분까지인지, 아니면 각주에 따르면 그 다음 문장까지인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한데, 아마도 그 인용이 다음 문장까지 포함되어야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거죠.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를 음식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의 일부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를 자랑하는 일부 교인들은 음식과 배는 결국은 서로를 위한 것, 그러니까 뭡니까? 몸에 쓸모는 그냥 음식을 먹는 데에나 있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그냥 맛있는 것 먹고 사는 것이 그냥 가장 큰 즐거움이다. 왜냐하면 그 몸이든 음식이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실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맛있는 것 먹고 살아가는 것 말고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대표가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즐기고 싶은 것 즐기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 가장 큰 기쁨이지 뭐. 왜냐하면 나는 좀 고상한 참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몸이 결국은 나의 영생에 별로 그렇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소위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이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죠. 그 몸도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을 빼뜨렸는데, 이것을 빼면 사실은 조금 이렇게 구조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몸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몸을 위하여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무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그런 명확한 어떤 대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물론 고린도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어떠한,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번성했던 도시들, 특별히 이제 무역의 어떤 업무들이 활성화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나들었던 그 도시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사창가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되었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 남자들이 드나드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그 당시에 고린도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공동체의 일부 사람들도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도 있었을
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문화적인 사회적인 현상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그런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여러분들의 몸을 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빼고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하는 말과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이 잘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의 일부 공동체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살리셨으니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썩어 없어질 몸을 없애버리실 분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몸을 언젠가 영원히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몸도 결국 없어지고 사라져버린다는 그들의 생각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몸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부활의 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는 또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몸이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몸과는 좀 차원이 다른 몸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가 넘겨놓고, 결국은 하나님은 죽이고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몸을 주제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죠. 먼저 1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몸은, 주님이 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즉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지만 결국은 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사지 끝부분이라고 해도 이것은 조그만 거니까 내 몸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는 따로 떨어져 나가서는 그 몸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녀의 지체일 수, 외춘부의 지체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녀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곧 그와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울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의 삶을 지금 바울이 드러내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몸과 영혼은 별개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몸과 영혼은 별개이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몸은 영혼에 비해서 하등한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은 똑같이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동일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성적인 연합의 은유를 통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창세기 2장에 두 사람이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구절은 창녀와 몸을 합하는 경우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한 영이 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이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조금 이제 표현이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되는데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몸과 영이 좀 이원론적으로 구분되고 대조되고 영은 좀 우등하고 몸은 좀 열등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쉬운데 결국은 한 몸이 되는 차원과 한 영이 되는 차원을 동일하게 지금 바울이 대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은 결국 동등하게 한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몸으로 사는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18절 마지막 부분에 넘어가시면 마지막 18절에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하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주장을 다시 반복합니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약간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다른 죄들은 가볍다는 말인가?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독 음행만 내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약간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강조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특정한 고린도 교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지금 하고 다니는 행적을 지금 바울이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몸은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에 명확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음행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눈도 손도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면 과감히 그 지체를 잘라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동시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2인칭 복수 형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그들 모두를 사들이셨기 때문인데 값을 치르고 사들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어느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일부의 소위 사람들이 마치 공동체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의 영향력이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어떤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9절 마지막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이신 공동체는 그에 걸맞은 의무를 지니는데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고양된 지식을 가졌다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영적인 지식은 지극히 이원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자아인 영혼과 썩어 없어질 몸을 구분하는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그리스 로마 사회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특별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나쁜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차원을 지금 그가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창녀 혹은 내친부와 연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그런 상황은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의 배경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상이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과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은 양립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지체임을 분명히 얘기하죠.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당시에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몸은 그저 썩어 없어질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고 동시에 심지어 주님께서도 몸을 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을 살리신 것처럼 신자들의 몸도 함께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 개인의 몸이나 공동체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굳이 표현해 보자면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몸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즉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 역시 전인격적인, 그래서 몸적인 구원을 포함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전인적인 삶을 통해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